오늘 이제 계시록 9장으로 왔어요. 계시록 9장으로 왔는데 제목을 그래서 다섯째 나팔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나팔의 비밀이라고요? 다섯째 나팔의 비밀. 다섯째 나팔의 비밀. 이제 9장 오늘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섯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게 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2절까지는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무저갱이 권세를 받았던 사단이 그 무저갱이 열게 됐어요. 거기서 열으니까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황충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황충의 해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졌어요?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 있던 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근데 하늘에 있어야 되는 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해석을 할 때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 이 별이 뭘까?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치 천사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가? 20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장 1절.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숫자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까지요. 용을 잡으니 꽃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6천년 동안 결박하여.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천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장에 있는 천사하고 같은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20장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누구를 잡는 거죠? 지금? 마귀를 잡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사단에게 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냐면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그 권한을 잠시 동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무슨 권세를 잡은? 예,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던 그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이사야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침의 아들 생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어찌다여 어찌 그리 땅에 쏟았는고. 15절까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두리리라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14절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하리로다? 비리다. 예, 그러니까 이 정체가 누구를 얘기해서 계명성이 누구를 상징을 하는 거냐면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것이 누구랑 비긴다고 지금?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를 지칭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틀통이 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냐면 15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9절을 천사를 보게 9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이 천사를 갖다가 그 천사를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던 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내려가게 됐냐면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라가 있는데 저가 무슨 열쇠를 받았다고요?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적행은 말 그대로 밑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으니까 거기다 물건을 통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내려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어디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빠져.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15절. (14절) (15절) 20장.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둘째 사망에 던지우는 것이 여기서 두자로 무슨 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불못. 이 9장에서는 무저갱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말로 이사야서에는 음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무슨 옥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그러니까 같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적행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지금 받아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게 잠시 동안 준 거예요. 얼마나 줬을까? 뒤에 가서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 여기서 저가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주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예, 사단이 무적행이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딱 열었더니 거기서부터 뭐가 올라왔어요? 지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연기 같은 것이 확 올라왔어요. 여기 그 핸드릭슨 주석의 핸드릭슨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단이 그 지옥 문의 열쇠를 탁 여니까 온갖 타락한 천사들이 뭐처럼 올라왔다고 그랬냐면, 여기처럼 연기처럼 그냥 확 올라왔다 하는 거예요. 확 올라오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 하려고 올라왔겠어요? 심심해서 뭐를 미혹하려고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5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탁 열어요. 열으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뭐가 올라와서 수많은 타락한 천사가 올라와가지고, 핸드릭스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고. 사람을 갓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사상을 퍼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심판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악한 사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지기수.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잘못된 사상과 사이비한 사상이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도 그렇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학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예수 말고도, 다원주의가 뭔데요?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인데 그 길로 가는 것은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석가로 갈 수도 있고 마음에서로도 갈 수 있고 또 누구로 갈 수도 있고 공자로도 갈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갈 수 있다. 그것이 다원주의라고요. 잘못된 사상.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중고청 수련회를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한번 가게 되면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한테 뺏기냐면 사단한테 우리 애써 키운 이 주일학교 친구들은 학교에 보내는 순간 어디로 보내느냐면 지옥 문턱으로 보내는 거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아요.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요? 지옥 문턱에 보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신자가 뭘로 개조해서 나오냐면 불신자로 개조를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세상 학교예요. 들어가게 되면 뭘 배우는데?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사이비한 사상을 배우고, 또 오늘날에는 잘못된 동성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자, 여자 말고도 무슨 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른 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있대요. 엄마, 아빠 말고도. 정상이에요, 그게? 어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사태가 심각해요. 사태가 심각하다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 자식을 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못 봐서 그러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지금 조금 지나게 되면 10년쯤 지나게 되죠. 그러면 동성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고 휴머니즘적인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배우게 된다고요. 결과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 뭐요? 무적행을 여니까 나오는 뭐와 같은 풀무와 같은 그런 연기라고요. 잘못된 사상. 그런 사상이 어느 때에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그런 사상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타락한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타락한 교회가 심히 많아지는 것이 어느 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보세요. 하반절 보면 그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되나?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해와 공기는 진리를 상징을 해요. 진리. 말씀을 상징을 하는데, 그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가 온통 다 어떻게 된다고요? 깜깜해져. 깜깜해져.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여기서 황충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메뚜기예요. 메뚜기. 요엘서를 한번 가보세요. 요엘서 1장 2절, 구약성경 요엘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엘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두 시대에 구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예, 4절에서 보시면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예요. 메뚜기.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건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느시 남고, 느시 남긴 것을 뭐가 먹어요? 최종적으로 황충이 먹어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 양식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세상에서 뭐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고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깜깜한 암흑 시대. 말세가 되면 이 진리가 싹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사라지고 세상에서도 진리가 사라집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은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여기는 그러니까 진리가 사라지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만약에 4절이 없다라고 하면 4절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는 것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보시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누구죠? 믿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지금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두운 시대에 그 진리를 통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뭐를 발견하지 못해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뭐란 얘기일까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육신이 병나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내가 병나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이 재앙이 아니라 뭐를 믿지 못하는 것?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재앙.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큰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갑자기 무서워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예,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으로 지옥으로 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알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누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여기 보세요. 오늘 9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뒤가 더 처참한 모습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것,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뭘 발견할 수 없다고요? 그때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큰 저주예요. 큰 저주. 그래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소연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몇 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요?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건데 5달 숫자적으로 하나님께서 5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을 뭐가 쏘는 것 같이 괴롭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전갈이 쏘는 거. 혹시 여러분 전갈이 쏘여 보셨어요? 전갈은 봤는데 혹시 벌에는 쏘여 보셨나요? 예. 전갈에 쏘인 사람들 얘기로는 전갈에 쏘이면 3일 동안 몸이 뭐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대요. 온 몸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것처럼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괴롭대요.
그래서 뭐를 구하냐면 차라리 뭐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너무 괴로우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전갈에 쏘인 것처럼 이 모든 영육 간의 괴로움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를 구한다고 지금? 죽기를 구하여도.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예, 죽는 게 낫다라고 해가지고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 버려. 지옥이 그래요. 지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어떻게 가는 곳? 피해가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을 모르겠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이 지옥의 모습.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아서 떨어지는 곳의 모습이 이러하고 거기에 같이 딸려가는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죽은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형벌을 받아서 사단과 같이 영원토록 그곳에 갇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고요. 뭐가 피해가는 곳? 죽음이 피해가는 곳. 죽음이 피해가요. 죽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7절 그러면 이 죽음을 몰고 오는 이러한 고통을 주는 이 사단의 부하, 이 황충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한번 그 모양을 얘기를 한 거지. 7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잘 보세요. 이 황충이 끔찍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이쁘장하게 생겼는지 사람을 미혹할 만하게 생겼는지 잘 보셔요. 끔찍하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셔요. 그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여기에 보게 되면 빠르게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빠르게 세상이 온통 타락할 것을 얘기를 한 거고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 모습이 그 머리에는 뭐 같은 면류관을 썼다고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금 면류관이란 얘기예요? 금 면류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두 자로 짝퉁입니다. 짝퉁. 여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루이빗 똥을 사고 싶은데 그건 살 수가 없고 뭐를 산다고 그러냐면 짝퉁은 산다고 그러는 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여자분은 되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처럼 이 금면류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은 실제로 금면류관이 썼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게 되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황충의 정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앞에서 뭐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어두워진 시대가 됐습니까? 그 얼굴은 또 무슨 얼굴과 같다고요? 사람의 얼굴 같답니다.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인 걸로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예, 여기서 정체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어요. 머리털은 보통 여자의 머리털은 보통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아름다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금 면류관 같은 그러한 아주 멋진 모습이 있고 또 사람의 얼굴과 같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 안에 또 뭐가 있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속에는 뭐라가 있냐면 그 이는 무슨 이 같아요? 사자의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정체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정체. 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철유각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천륜갑 같은 흉갑을 썼다는 거는 잘못된 그 사이비한 사상을 막는 건데,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다 튕겨내고 그냥 이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대로만 해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뭐를 가슴에다 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철륜갑을 이게 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선한 말로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10절이요.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예, 전갈과 같은 꼬리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꼬리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사야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9장 15절. (9장 15절이요) 머리는 곧 장모와 위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꼬리는 뭐를 가리키는 선지자라고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10절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거짓말로 온갖 사이비한 사상을 가지고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적어진다 많아진다? 지금 작금의 정읍 대정읍에서도 반경 100m 앞에만 봐도 그냥 온갖 이단이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 아주 그냥 정읍 시내에서 가장 노른자 땅에다가 그냥 대골과 같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아주 무슨 교회라고 해가지고 선전은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할 수가 있고, 무슨 땡땡땡님 교회 있잖아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행도 있고, 말세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많아진다고요? 많아져.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운이라. 12절까지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루리로다. 예, 11절에 나오고 있는 아바돈이나 아볼론이나 둘 다 멸망시키는 자, 앞에서 얘기하는 황충이나 그 영향력에 있어 그 우두머리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이런 처참한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5째 천사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5째 나팔의 비밀에 대해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에 사단이 뭐를 들고, 무적행의 열쇠를 들고 어디를 풀러요? 지옥문을 탁 열어요. 그 순간 온갖 잡다한 지옥에 잡혀 있었던 모든 사탄의 쫄개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된다고요? 쫙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혀요. 5달 동안.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말세가 되면 이런 어두운 진리가 혼탁한 시대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